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가장 화려한 천국의 간판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100% 가짜는 아무도 속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던지는 미끼는 99%의 달콤한 진실에 단 1%의 치명적인 독을 섞는 법이죠. 1%의 거짓,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결국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자칭 메시아들의 은밀하고도 추악한 족보를 공개하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매일 지나치는 그 평범한 상가 간판 뒤에 혹은 인자한 미소로 다가온 이웃의 친절 속에 그들의 덫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라며 성경의 암호를 풀어준다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수십만 명을 부리는 교주들이 입을 맞춰 베껴 쓰는 단 하나의 설계도가 존재합니다. 그 뿌리를 알지 못하면 당신도 당신의 소중한 가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뉴스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많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킨 것일까요? 그 비극의 서막은 참부모라는 가면을 쓴 어느 가게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던 거창한 야망의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참부모를 자처하며 수만 쌍의 생명부지 남남을 이어주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원수 나라끼리 피를 섞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며 합동 결혼식을 주관하던 그의 카리스마에 수많은 이들이 열광했죠. 하지만 정작 그가 세운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의 집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거룩했던 왕국은 추악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음녀라고 비난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사탄의 핏줄이라며 내쫓는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총기를 들고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외치던 입술로 서로를 저주하고 수천억 원의 돈을 놓고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이들의 민낯을 보십시오. 가장 완벽한 가정을 만들겠다던 종교가 정작 자신의 가정조차 지키지 못한 이 기묘한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비즈니스와 권력욕이 충돌할 때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연 누가 이 몰락한 제국의 설계도를 훔쳐서 오늘날 한국 사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대한 덫을 놓았을까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신천지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일교라는 거대한 공룡이 만들어 놓은 포교의 문법과 조직의 뼈대를 그대로 베껴온 정교한 복제판에 불과합니다. 이만이라는 인물은 젊은 시절부터 여러 사이비 단체를 전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통제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기술만을 습득했습니다. 통일교가 전 세계를 무대로 평화운동이라는 화려한 쇼를 벌일 때 신천지는 그 이면의 조직력을 학습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비유 풀이와 독특한 조직 체계는 선배격인 통일교의 교리적 유산 위에서 더욱 악랄하게 진화한 결과물입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통일교가 닦아놓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공식에 자신들의 이름만 갈아 끼운 셈입니다. 이들은 선배들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우리 일상의 빈틈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종교 집단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착취기업이 되어버린 이들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멀쩡한 청년들을 학업과 직장까지 포기하게 만들며 이 거대한 톱니바퀴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다름 아닌 천국에서도 급이 나뉜다는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이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고 믿게 했던 그들이 약속한 날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던진 승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성적순 구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들기만 하면 영생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말은 꿈을 이룬 청년들에게는 희망의 동화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멈출 수 없는 전도와 헌금을 짜내기 위한 거대한 영적 수험장이었습니다. 전도 실적이 낮으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집회에 빠지면 합격권에서 밀려난다는 압박 속에 종교는 신앙이 아닌 고시 공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은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청춘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그들이 말하는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을 훌쩍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황한 교주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답변은 숫자만 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골대 없는 축구 경기처럼 신도들은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옆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산다는 기괴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서바이벌 게임의 참가자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온 그들의 소름 돋는 위장수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장을 보러 가는 길목이나 아이들을 마중 나가는 상가 3층 평범해 보이는 가정교회나 문화센터 간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사이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체를 당당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정통 교단의 이름을 도용하고 가짜 신학원 간판을 내걸어 무료 성경 공부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는 따뜻한 상담사로 혹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친절한 인연으로 위장해 다가오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미, 경제 상황, 심지어 혈액형과 가족관계까지 파악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치밀하게 설계합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혹은 신령한 말씀이라 함부로 발설하면 복이 달아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정교하게 짜인 덫에 발을 들인 겁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오로지 그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닫게 만드는 이 심리적 감옥은 육체적인 구속보다 훨씬 더 무섭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일개 종교 단체에 불과하다면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탐냈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비호하고 손을 잡았던 추악한 커넥션. 그 정치적 동거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노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종교단체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치트키와 같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표심이 절실해지죠. 교주의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름도 모르는 행사장에 구름대처럼 모여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조직력은 그 어떤 정당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치인은 표를 얻고 교주는 그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나 법적 처벌을 피할 보호막을 얻는 이 추악한 거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반공이라는 기치 아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해주며 덩치를 키웠고 민주화 이후에는 교묘하게 정당의 당원이 되어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심지어 특정 정당이 당대표 경선에 수만 명의 신도를 동원해 투표권을 행사하게 했다는 정황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당시 그들이 명단 공개를 그토록 거부했던 진짜 이유 역시 그 장부 속에 적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 권력이 사이비 종교의 자금과 조직에 중독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대한민국 사이비의 세계관이 사실은 단 한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문선명도 이만희도 정명석도 결국은 이 사람의 제자이거나 그가 쓴 책의 복사본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 모든 독초의 뿌리가 된 인물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교주들, 그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설계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그 독특한 논리와 비유들은 사실 모두 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김백문이라는 잊혀진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해방 전후의 혼란기 속에서 정통 신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주무르며 한국형 사이비 교리의 거대한 저수지를 만든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자칭 메시아들의 계보는 마치 대기업의 분사 과정처럼 얽혀 있습니다. 김백문이라는 줄기에서 문선명이 나오고 그 문선명의 밑에서 정명석이 자라났으며 박태선의 신앙촌을 거쳐 통일교의 문법을 흡수한 이만희가 신천지라는 괴물을 완성한 것이죠. 그들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김백문이 정립한 변종, 복음의 설계도를 조금씩 고쳐쓰고 덧칠하며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을 뿐입니다. 모든 독초의 뿌리가 하나이기에 그들의 주장이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설계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규정하고 그 빈자리에 한국인 메시아인 자신을 끼워 넣는 것이죠. 그들은 이 정교한 논리 구조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사로잡았고 자신들을 영생불사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던 그 살아있는 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세월의 흐름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영생을 호언장담하며 세상을 호령하던 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까? 시간을 흐르면 진실은 몸을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휠체어의 의지에 법정에 들어서고 노안으로 눈이 흐려지며 치매설이 돌아도 교리를 고쳐가며 버티던 그들이 결국 마주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주가 죽거나 병들어도 그 집단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악한 지혜를 가진 측근들은 교주의 죽음조차 영적인 승리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 고통받고 계신다거나
육신은 가도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만적인 논리로 남은 신도들의 눈을 다시 가립니다. 죽음이라는 명백한 팩트 앞에서도 그들은 또 다른 가짜 복음의 사슬을 만들어 신도들의 삶을 통제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멈추지 않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연극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요? 가짜 복음이 만든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혼란의 마침표를 찍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개혁주의 신학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언제나 성경 외에 특별한 계시가 더 필요하다고 유혹하거나 성경의 비유를 오직 자신들만이 풀 수 있는 암호인 것처럼 속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어두운 밀실에서 속삭이는 비밀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는 태양처럼 밝고 투명한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교주를 경배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말한다면 단호하게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과 가정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